오늘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정말 놀라운 기적의 말씀, 여인이 가서 여호와의 말대로 순종하였더니,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책 중에 사막 위의 두 남자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두 나그네가 장렬하는 태양이 장렬하는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사막이 계속되어지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워 여행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다른 나그네는 지친 친구를 위로하며 여행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모래뿐이고 그 다음에 무덤뿐이었습니다. 그때 부정적인 친구가 말합니다. 이제야 올 것이 왔구나.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이제 여기 굶어서 지쳐 죽어서 쓰러져 죽고 말 거야. 저 무덤에 묻히고 말 거야. 그렇지만 긍정적인 친구는 이렇게 말하면서 희망을 심어줍니다. 무덤이 있는 것을 보니까 마을이 가까운 모양이다. 할렐루야. 예? 무덤이 있는 것을 보니까 그래도 사람 사는 마을이 가까우니까 무덤도 있지. 그러면서 그런 그 희망의 징표가 아닐까 하면서 친구를 위로했고, 조금 더 걸어가다 보니 정말 쉬어갈 마을이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현실, 똑같은 현실에 있지만 내가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느냐 아니면 긍정적인 그러한 관점을 가지느냐, 이것은 내 인생관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믿습니까?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할렐루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없는 것보다 뭐예요?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게 바로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벤처 신앙을 가지고 우리 필라 등대교회도 이런 기적의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죠. 믿음이란 우리가 불가능보다도 가능성을, 소극적인 것보다는 적극적인 것을, 절망적인 것보다는 희망과 소망을, 어떤 추상적인 것보다는 아주 구체적인 실제적인 것을 추구해 나가는 게 바로 믿음의 세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보이는 증거로 확증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벤처 신앙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노아에게도 비가 오지 않는 아라랏산 꼭대기에다가 그러면 방주를 만들라. 그래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 얻는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 해서 불못불에 던짐을 당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니까 불못불 속에서 건져주시는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였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벤처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스운 얘기가 벤처 정신으로 성공하면 벤츠, 반스 차를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만 벤처 정신으로 실패하면은 공원 벤치에 앉게 되는 신세가 된대요. 우리가 벤츠를 탈 것이냐 아니면 공원 벤치에 앉을 것이냐, 우리 모두 벤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벤처 훈련의 몇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뭐예요? 엘리야에게 어디로? 사르밧 이방 땅으로 가라. 약 100마일이나 되어지는 그런 북쪽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혼자 살고 있는 아들과 혼자 살고 있는 과부 여인으로부터, 그리고 거기 가서 얻어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뭐예요? 뭐 유산이 많은 여인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뭐예요?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큰움을 가지고서 이제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아주 가장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혼자 살아도 부자라고 하면은, 남편이 유산을 많이 물려줘서 그런 부자라면 좋으련만 매우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엘리야가 가서 얻어 먹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를 먹여 주어야 살아야 될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벤처 스쿨 과정은 바로 그런 어려운 과정을 이겨나가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보니까 정말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정말 어떻게 마지막 먹을 것을 위해서 그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 그 당시에 아무리 어렵고도 해도 부자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보내지 아니하시고 힘없는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공개할 것을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미래가 정말 제대로 보이지 않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뭐가 보여진다고요? 희망의, 소망의 메시지가 보여진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일의 증거라고 하는 그런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벤처 스쿨의 그러한 그 교과 과정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은 힘없고 약한 자도 사랑하신다. 아멘. 힘없고 약한 자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 큰 일을 하신다. 아멘. 약한 자를 통해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 같은 찌질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큰 일 하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세 번째 또 읽어보세요. 우리도 찾아온 기회를 활용하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다. 아멘. 우리도 찾아온 기회를 잘 활용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놀라운 역사 이루어냅니다. 그 찾아온 기회가 뭐라고요?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 떡 달라고 하는 얄궂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기회다. 위기가 기회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럴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첫째, 사르밧으로 가서 멀리 북쪽 땅으로 가서 거기에 유하라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9절 읽어보실까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네? 정말 마지막 먹고 죽을 과부에게 오히려 뭐예요? 너를 공개하도록 그에게 명하였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어디에요?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형편입니다.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정말 안타깝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예요? 한 입을 갖다, 장정에 한 입을 갖다, 여인하고 아들하고 한 움큼이니까 겨우 먹을 텐데 장정은 뭐예요? 두 움큼, 세 움큼 가지고도 안 될 텐데 거기에다가 한 입을 갖다 덧붙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보면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 과부에게 붙여 주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과부가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거기에 기적의 포인트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 되는 줄 알면서도 그러면서 뭐예요? 거기에다가 붙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를 더 죽으라고 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것이 살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보통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종이에요.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엘리야를 이제 그에게 보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과부에게 붙여주신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저를 더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해결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아멘. 그런 믿음을 우리가 뭐예요? 정말 큰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뭐예요? 해결책을 주시기 위한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친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그 모든 문제를 맡기게 되어지면은 그것은 바로 뭐예요? 정말 바로 그런 그 문제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오히려 나에게 부담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에 오셨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런 긍정적인 시야를 가져야 된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네.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가 기회다. 크라이시스가 바로 뭐예요? opportunity,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를 믿고 맡기면 하나님의 종에게 문제의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나먼 사르밧까지 400리 길을 달려갔습니다. 400리 길을 달려가서 그래서 너무나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정말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그래 엘리야도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을까? 난 또 부잣집인 줄 알고 왔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엘리야도 참 황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엘리야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크게 보았다. 아멘. 엘리야는 뭐예요? 없는 것보다, nothing보다는 I am something. I am something. 내가 모세와 마찬가지로 I am something 뭐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보았던. 그래서 한 움큼의 밀가루와 몇 방울의 그 기름이 남아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뭐예요? 가능성의 신앙이고 믿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할렐루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지난주에도 불렀고 이제 우리 설교 후에 또 부를 것입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설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똑한 거조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믿음은 문제를 보는 대신에 뭐예요? 가능성을 본다. 믿습니까? 문제 대신에 뭐예요?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긍정적이냐 부정적인 사람의 차이라 하는 겁니다. 문제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예요? 그 문제 뒤에 숨겨져 있는 가능성을, 문제 뒤에 숨겨진 그런 고난, 변장된 축복을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변화산상에 시험을 하고 내려온 그 예수님에게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지만은 이 아이를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나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크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귀신이
떨려서 나가고 할렐루야 이제 온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 주님께서 그 엘리야는 뭐예요? 여인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찾아본 떡 한 조각을 밀가루에 그 한 움큼 우리 아이들 먹고도 모자를 그러한 것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 부당한 요구를 하게 하시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주 굉장히 황당합니다. 황당하게 그러한 것을 이루어 나갑니다. 엘리야가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지요. 비가 오지 않아서 비가 3년 6개월 동안이나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마실 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합과의 그런 결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비가 오지 않게 그렇게 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어디로 보낸 거예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마실 물조차도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데 마실 물조차 없는데 먼저 물 한 대접 가져오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는 요구가 뭐예요? 떡 한 조각 나에게 먼저 구워 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을 구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닌데 물 달라 하고 거기에다 한 수 더 떠가지고서 뭐예요? 떡까지 달라 하는, 야, 이런 파렴치한 사람이 있나?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이래서 보내셨구나. 엘리야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파렴치하게도 물 달라 하는 것이고 마지막 먹고 죽을 그 음식 나에게 먼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믿음,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깊고 오묘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현장의 순간순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부른 분명한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급하신 그 여자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엘리야가 뭐예요? 파렴치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도 귀한데 물 한 대접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떡 한 조각 나에게, 내가 심히 배가 고프니까 먼저 구워오라 하는 겁니다. 그 여인이 마지막 나뭇가지 줍는 거 보았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앞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가져오고 그 다음에 나 먼저 구워서 먹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만한 믿음의 그릇이 되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없는 것 뻔히 아는데 하나님은 그걸 바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주시지나 마시지. 또 줘놓고 바치라고 하는 건 뭡니까? 조금도 아닌 몽땅 다 바치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믿음의 시험을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할 그 여인이 누구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을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가 있다면 그 뒤에는 뭐예요? 믿음의
테스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께서 때로 주의 종이 무리한 요구를 할 때가 있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 거예요? 아멘. 웃기는 사람, 웃기는 짬뽕이네, 그럴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너무 아십니다.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바로 우리도 믿음의 테스트가 있다는 사실을 일컬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때로는 목사의 권면과 설교를 통해서, 주변 환경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뭐예요?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과정을 이겨나갈 수 있는 나를 테스트 하시는구나. 테스트미.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0절에도 11조를 들여서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하셨잖아요. 오로지 한 군데 그랬습니다. 그런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것을 드리라고 하고 이것을 나누어 주라 하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나를 테스트해 주셔서 이 테스트에 통과하면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섭리의 과정이다. 깊은 뜻이 숨겨져 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당한 요구 앞에 자신의 사정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어떻게 돼요? 그건 뭐 내가 할 바 아니고 그러지 않았겠지요. 그렇지만은 내가 지금 배고프니까 그래도 한 조각 구워서 나에게 먼저 갖다 주라. 그 말에 우리가 이 여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습니다.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버더레스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여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약속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놀라운 축복을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받았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당한 요구를 하시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서, 그래서 온전히 테스트된 시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엘리야를 통한 그런 믿음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여인은 순종할 수 있었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통에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기적의 약속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여인은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엘리야의 그 말씀대로 하였습니다. 결과는 뭐예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믿음은 뭐냐? 성경의 약속을 현실에 입각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 수용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 믿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내가 바란다고 하는 것 현재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보지 못하는 것,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증거로 확증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을 현실에 입각해서 판단하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라고 우리가 거부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내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받아들여 수용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용하면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같이 읽어보시죠.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겠어요?
결과가 죽을 목숨이 살았습니다. 그 다음 장에 나오게 되면 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습니다. 죽었을 때에 엘리야가 그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아니, 보너스까지 또 받게 되는 거예요. 아들까지 살리게 돼요. 네? 주의 종을 환영하고 대접을 했더니, 네? 내가 죽고 먹을 거 먼저 대접을 했더니, 그랬더니 뭐예요? 정말 기름통에 기름이, 또한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말해야 하는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을 목숨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년 동안 바로 가뭄과 기근이 끊이지 않은 그 3년 동안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생명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에 읽기 전에는 어떻게 파렴치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무슨? 같이 읽어보세요. 결국 순종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되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배 위에서 설교하신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 요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선생이여,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고기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상식적으로 깊은 데는 해가 떴을 때에는 뭐예요? 깊은 데 고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상식을 넘는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언제까지요?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할렐루야. 찢어지면 안 되잖아요. 말짱 도루묵이지. 아무리 많이 잡혀도 소용없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가득 2배의 동물을 불러서 오라 해서 2배 가득 채우게 되었더라. 마지막 결론적으로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순종이 능력이요 순종이 해결 책임을 보여준다. 우리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리한 요구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의 기회라 생각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고 헌신할 때에 바로 이 순종이 능력이요 순종이 해결책입니다. 하반기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